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태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근거에 대해서 함축적인 말씀들을 하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당되는 이 6개의 또 추가적인 10계명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1계명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과 것의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은 마치 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되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미술 시간에 물감을 종이에다가 짜가지고 이렇게 접으면 반대쪽 면도 동일한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데칼코마니와 같은 그런 구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12절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5계명이 1계명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나머지 계명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나머지 6계명에 대한 큰 하나의 전제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13절부터의 말씀이 이 12절에 있는 말씀의 큰 틀 안에서 이어지는 더 상세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2절의 내용들은 우리가 10계명을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가장 인격적인 관계의 출발이 되고 인간관계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밀접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의 언급을 같은 구절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앞선 이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과 이 5계명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이 되고 토대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에 그것은 결국은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수도승처럼 그렇게 모든 외부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지만 그것은 결국은 여러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삶에서의 모습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미니어처처럼 하나의 축소판처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군가 부모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부모를 곡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태도를 가지게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할 정도면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심상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 사회의 삶의 어떤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에도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12절은 일계명의 큰 전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현대 사회의 윤리로 볼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살인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간음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일도 당연히 현대 사회의 윤리 개념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도덕적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윤리적인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와 세계에서 통용되던 윤리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던 간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에 합당한 윤리와 도덕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인은 안 되고 살인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우리 근동의 문화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특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에서의 삶에 있어서 살인이 어떤 환경에서 정당화되는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당화되고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래서 이웃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 이렇게 정당화되는 그런 문화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이나 윤리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사회적 합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에선 살인이 정당화되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에 관련된 하나님의 어떤 규칙들, 하나님이 주시는 규칙들을 전달받게 되는데, 나중에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혼을 허락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들을 말하고 어떨 때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할 때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출애굽기에는 이혼을 이렇게 해서 이혼하도록 해라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언제 이혼을 허락했냐? 이혼을 허락한 적이 없고
모세가 말한 것은 너희들이 함부로 아내들을 내다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정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아무 때나 자기 부인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꼬투리를 잡던 어떤 그 사건을 일으키던 그냥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졸지에 쫓겨난 여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없고 그저 그냥 접대부가 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당시의 문화였어요. 지금의 지금의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고, 내가 원하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이미 부인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아니 그걸 왜 갖다 버리지 왜 그러고 있냐고 할 정도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된 것을 절대 임의로 부수지 못하도록 이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아주 엄격한 어떤 조건만 이혼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도록 이혼 증서라는 것을 쓰도록 모세에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기 십계명에 나오는 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사형을 하도록 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로서의 사형이지 살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살인하거나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특히 이게 재판에서 거짓 증거를 하거나 자신과 타인이 어떤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속이는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당시 문화에서는 별다른 흠이 되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너희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주변 사회에서의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훨씬 더 순결하고 순수하고 더 높은 차원의 윤리까지도 하나님은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가나안의 여러 국가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이 가나안의 여러 다른 사람들과 민족이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의 모습, 정말 제사장과 같은 나라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뿐 아니라 이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기준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그 법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발굴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성문화된 법이라고 하는 그 돌기둥에 적혀져 있는 그런 내용에도 보면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명예를 위해서 살인하거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살인하는 것들은 이제 허락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신의 산에서 정하신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과의 세우신 약속과 계명을 어기는 것을 벗어난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실상 살인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는 간음이라 여기지조차도 않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으로 규정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거짓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최근에도 이 중동 사회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와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것조차도 안 되도록 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사회 문화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최상의 수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존귀하고 고결한 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윤리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내가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생명력의 연장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상에서의 삶이 길어지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삶을 말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대화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를 내가 이집트 노예되었던 땅에서 너를 구해낸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때 결국 너가 속한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이 생명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내 일상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있는 태도 모두에서 드러나고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구약의 율법학자도 당연히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잘했다. 바로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바른 태도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이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다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한 태도로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웃에게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태도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인은 나쁜 거니까 안 해야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기준과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 21장 12절부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내가 진실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둘째는 그와 같이 이 둘째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은
기준과 어떤 원리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보죠. 그렇다면 선생님, 이웃은 누구를 말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단락에서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단락의 맥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그 단락의 맥락은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제목을 붙이자면 그래서 과연 그들 중에 누가 이웃이었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다. 뭐 누구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더니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줬다. 네 생각에는 이들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단락은 누가 이웃인가예요. 그 말은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십계명의 전체 내용이 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만이 바르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들은 다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이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의 가르침은 사실상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이해해야 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이야말로 이 십계명을 비로소 제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까지도 포함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해요. 눈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세는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처럼 말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는데 그 계명은 사실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말한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이웃도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죠. 너 참 잘 알고 있구나. 제자들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실제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말하죠. 로마서에서도 강조한 것이 그것이죠. 여러분 로마서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계명, 이 전체 십계명,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구름과 우레와 번개,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의 내용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스도와의 동행,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오히려 참되게 지켜나갈 의무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방편으로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이미 다 끝났고 구약의 율법은 끝났고 성문법은 끝났고 도덕법은 남았고 이런 구차한 설명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개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여전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더 깊이 알고 염두하고 지켜나갈 자들이죠. 신의 산 앞에 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그럴 수 있는 기회와 책임과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할 때 보통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마치 고백하듯이 외우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안 하지만 처음에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는 예배 시작 전에 십계명을 하고 주기도문도 예배 시작 전에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십계명을 예배할 때 우리가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했냐 안 했냐 이걸 외울 수 있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규범인 십계명을 마음에 품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저 단순히 어떤 규칙과 규범을 남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 인격과 인격의 관계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윤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며 사랑의 풍성한 그 공급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사랑과 이웃으로부터 누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염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사회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누리게 하셨던 그 안식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수십 년의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이 베푸실 그 안식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모든 삶의 원리들, 인간관계에서의 삶도 그 안식을 반영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간음하거나 욕망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부정하고 휘몰아치는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교회에서의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배터리가 80% 남았습니다.